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내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음으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부자로 말미암아 영이 있느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행하여 가느냐. 내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다말을 사랑하느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에게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목을 만들어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몬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오라버니 암몬의 집에 이르되 그가 부었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올바르게 분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 부분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태어나 보니 내 부모가 계시더라. 예. 또 성장하면서 부모와 연결된 친척들을 만나는 것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크다 보니까 친척들이 주위에 있더라. 그리고 동네에서 다 크시면서 그 동네 친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살다 보니 거기 있더라. 똑같아요. 학교 입학해서 만나는 선생님이고 친구들이고 그 학교 과정 12년을 거치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그러한 모든 관계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 내 주위 환경, 내가 있었던 주위 환경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가 고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살면서 어떨 때는 선한 영향도 받았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악한 영향도 받았습니다. 나쁜 거 배운 거 다 누구한테 배웠어요? 주위에 있는 친구들한테 배운 거 아닙니까? 예. 또 혹은 좋은 일을 보고 배웠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리 영향받고 저리 영향을 받을 때에 좋은 것을 하느냐 나쁜 것을 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 있었어요? 내 선택. 옳고 그름이 구별됐을 때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이거 재밌겠는데 악하지만 해야 되겠는데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하고라는 거예요. 예, 나에게 달려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걸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게 잘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정말 그게 잘한 일이라고 선택해서 해봤더니 나쁜 일이 되어 있는 것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주변 환경과 관계들이지만 그 안에서 좋고 선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철저히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특정한 선택을 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었죠. 이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암논이에요. 암논은 다윗이 낳은 장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암논이 등장하고요. 자, 암논은요, 객관적으로 볼 때에 왕위를 그냥 봤을 때에 그냥 자연스럽게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요, 당대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암논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납니다. 예. 가족 안에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아주 불결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소개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예. 자, 이게 결국에는 압살롬 이야기를 가려고 초반에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압살롬이 딱 이번 한 번 나옵니다. 예.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압살롬. 예. 오늘의 주인공 암논은 그 압살롬과 아버지가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동생, 이복 형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압살롬에게 또 친여동생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누가 좋아해요? 암논이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복 형제를 지금 품게 됐다 마음에. 그런데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어떤 겉모습이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예, 아름다운 누이라고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뻐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뭐 챙겨주고 동생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욕정을 품고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머니가 달라도 형제지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근친상간이 너무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도 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율법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을 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레위기 18장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든 어쨌든 같은 아버지를 두었으면 절대로 동침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아버지의 딸이요 자기에게 자매가 되는 다말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는 율법을 범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암논이 이스라엘 사람이고 다윗의 장자로서 이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모를 리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지금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하면 안 되는 걸 또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질 수 없게 되면 더 욕심나는 거 아세요? 예. 괜히 도전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못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인 그런 속담 있죠. 못 먹는 건 찔러나 보자. 예. 왜 그런 심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못 가지면 많은 건데 그거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자신의 여인으로 가질 수 없게 되니까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아멘. 예. 아주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2절에서 다말이 처녀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이 말은 그냥 결혼하지 않은 여자일 뿐만 아니라 다말이 그 여인이 함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아주 정결한 여인이었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란했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암논이 했을 수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여인인 거예요. 더 그래서 막 와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더 부릴 듯 일게 되었다. 겉모습도 예쁜데 행동과 마음속까지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거죠. 예. 더욱 탐나는데 건드리기조차 힘드니까 병이 나버렸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 일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바로 전 사건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예.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너무너무 흡사한 사건입니다. 예쁜 여인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는데 그 여인은 범할 수 없는 여인이라는 상황, 이게 밧세바 사건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여러분 영향력입니다. 예.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선한 것도 우리가 잘 보고 배우지만 악한 것 또한 더 잘 보고 배우게 된다. 인간은 부모가 잘한 것도 배우게 되지만 못한 거 이렇게 그대로 보고 따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들어가 보면 더 심각해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암논 역시도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마음, 여러분 예쁜 여자를 보고 마음속에서 생겨난 육체적인 욕망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음흉한 마음인데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어떻게 여동생한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도 그렇게 다른 여인을 했었지 않나? 이 생각 하나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망가뜨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모의 악한 영향력 아래서 암논은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반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무언가를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전까지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내가 혼자 괴로워하고 혼자 수치스러워하고 창피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돼도 여러분 거기에서 굉장히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암논이 나쁜 쪽으로 힘을 얻고 있다. 아버지도 그렇게 했는데. 네. 여러분 그래도 지금 암논이 괴로운 거고 이거 누구한테도 말 못할 일이에요. 여동생을 향해서 음욕이 막 부릴 듯 일고 있는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도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병이 난 거예요. 이 울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예, 병이 날만 해요. 자, 그렇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파요. 아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아프지 지금? 주위에서 그렇게 분명히 궁금해 했을 거라는 거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 암논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 예. 큰아버지의 아들로서 암논과 사촌인 요나답이 왜 지금 암논이 아프지?
이렇게 안부차 물어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플까?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털어놨습니다. 드디어. 예. 자기의 상사병이 지금 아픈 이유가 상사병인데 이 상사병이 자기와 자매되고 요나답과는 친척지간 되는 이 다말, 요나답 다말이 누군지 알 거란 말이에요. 이 다말을 육체적으로 범하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요나답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이러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오늘은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 있습니다. 예. 그 누구에게도 말하기 부끄러운 치욕스러운 욕정인데 그것까지 털어놓을 정도면 이 사람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 예쁜 여자를 보고 그 피가 들끓는 청춘이 어떤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거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욕이 되면 탐욕이 되면 욕정이 되면 이게 죄라는 겁니다. 예. 이성을 잃고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건 자제력을 아예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린 동물과 똑같다라는 거죠. 저는 인간을 동물로 표현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동물과 다르게 지으신 인간이라는 겁니다. 사람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슨 뭐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표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동물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성을 잃고 욕정 지금 발정난 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동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동생에게 그러한 음욕이 생겼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암논은 지금 그 육신의 욕정에 완전히 지배당했다. 100% 지배당했다라는 겁니다. 본능이 이 사람의 삶을 이끌고 있다. 여러분 육신의 욕정이 커지도록 놔두는 것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내 삶이 지금 내 본능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바로 멈춰야 돼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이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조금씩 이걸 열어놓은 거예요. 본능을 열어놓으니까 이게 그냥 확 나를 잡아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성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그것을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성경 공부로 모이는 거고 어떠한 자리에서든 나를 제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잖아요. 사회적 동물이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혼자 놔두면 망가지기 쉽다. 그래서 우리 도움의 손길을 항상 예비해 놓아야 하는데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 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으면 이성의 끈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과 소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말씀을 매일 읽어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말씀 그리고 주변에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암논에게 한 사람이라도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특별히 요나답이 지금 여동생에게 음욕을 품는 거 이거 또라이지나 하는 짓이야 라고 이야기해줬다면 정신 차리라고 했다면 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암논은 그러한 친구를 두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부추기는 친구를 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욱 심각한 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보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아멘. 아이디어를 주죠. 야 네가 그렇게 다말을 원해? 그러면 다말하고 너하고 같이 있으면 되잖아. 이게 이 얘기해 준 거예요. 예. 자, 근데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까 3절에서 잠깐 알려줬어요. 간교한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 간교한 사람. 이 사람은요, 어떻게 간교하냐면 지금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만한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잘 읽어보시면 죄를 짓게끔 그러니까 인도는 했지만 나중에 너 때문에 그랬잖아. 나는 그냥 너한테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말한테 과자 구우라고 그랬지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 딱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혜도 주셨을 터인데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만 진정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 쓰고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근데 어쨌든 요나답이 이렇게 자기의 지혜로 자기는 딱 발 뗄 수 있을 만큼으로 가지만 또 친구는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다. 암논이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듦과 동시에 요나답 자신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만한 발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요나답이 그냥 다말하고 그냥 그렇게 만나면 되잖아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암논의 생각은 어디까지가 있다? 거기서 그냥 범하기 거기까지 다 갔어요 지금.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죄를 품고 있으면 내 생각은 이미 멀리 가게 된다. 지금 팩트는 야 그냥 다말 이렇게 와가지고 너 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이 이만큼 무섭다. 죄가 이렇게 무섭다. 나를 계속 잡아 당기는 게 죄입니다. 예. 자, 너무 안타깝죠.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했었어야 되는 사람이 요나답인데 요나답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논에게 있어 친구 요나답의 역할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죄를 중단시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자리였음에도 여러분 오히려 죄를 더욱 부추겨서 가족의 흑역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후대에 멀리 떨어진 우리 애들까지에게도 알려져서 세상 큰 죄인으로 암논이 기억되도록 만든 사람이 요나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암논의 들끓는 음욕에 친구 요나답이 기름을 들이붓는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이 죄가요, 이 발자취가 있어요. 발자취가 갑자기 되어지지 않아요. 이게 조금씩 밟다가 여기서 그냥 확 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예.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요나답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받아 적용하는 암논의 모습이 증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아들이 시름시름 아프니까 누가 찾아와? 아버지가 와요. 아버지 다윗이 와서 너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러니? 어떻게 해줄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 지금 내가 너무 아픈데 그 다말이 나한테 뭐 이렇게 들어와서 과자를 굽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냥 여동생한테 그냥 그렇게 케어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뭐 그게 대수로운 일로 여겨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8절과 9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자 이제 다윗이 다말한테 오다를 해서 다말이 그냥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자, 이 모든 일이 숨겨진 의도가 있는데 이 숨겨진 의도대로 모든 일이 되어지고 있을 때에 암논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아팠던 게 다 낫고 있어요. 지금 드디어 이제 내가 생각하던 걸 이루겠고.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아팠던 얼굴에 생기가 돌고요. 이게 아픈 사람이 낫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너무너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암논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예, 막 친구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일이 척척 막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친구 잘 뒀네. 고민 털어놨더니 아이디어도 주고 이 나의 마음을 다 풀어주는 친구. 이게 지금 맞는 일입니다. 이게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엄한 데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긴 시간 품고 있었던 일, 진짜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짜릿함을 상상하면서 지금 너무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속에 숨겨왔던 죄악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오빠가 아파서 과자 만들어서 그냥 들어가서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랑 자자 이러니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상황도 바세바와 비슷합니다. 남자 때문에 정말 상처받고 그 누구도 치유해줄 수 없는 고통을 지금 고통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사람이 지금 다말이라는 거죠. 예. 자,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어요, 암논이. 예. 순수한 여동생의 마음으로 해줬는데 끔찍하고 충격적인 오라버니의 말을 듣게 된다. 근데 여기서요, 이 다말이 굉장히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암논이 이성을 되찾고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에서 이 다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보세요. 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여러분 다말이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정 그렇다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가 서로 같이 혼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렇게 하지 맙시다. 지금 지혜롭게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못할 일이다. 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말이 얼마나 똑부러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암논에게 처음 나타난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주는 귀한 사람이 나타나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정말 안타까웠던 그 마음을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등장했다라는 거죠. 예. 다말은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서 율법을 읽고 배우고 익힌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여러분 믿음과 양심, 선한 마음을 기준으로 이야기해주는 이 다말의 이 한마디 암논에게 있어서요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암논의 귀에 지금 이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전혀 안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육신의 욕정과 음욕과 탐욕이 이 생을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본능이 앞서는 순간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잃어버리게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음욕도 있지만 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판단이 흐려져요. 옳고 그름이 잘 판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본능이 먼저 깨우치도록 돕는 게 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능이 잡아먹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정말 보이는 것이 없어지고 아무리 옳은 말도 그냥 들어왔다 나갈 뿐이에요. 예. 오로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쁜 여인, 동생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내 마음을 움직인 저 사람을 내가 그냥 덮치겠어 하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아무것도 스탑시키지 못합니다. 자, 암논의 동물적인 모습 어떻게 결말을 맺는가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옵션을 줬잖아요. 우리 아버지께 얘기합시다. 정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봅시다까지 옵션을 줬는데도 그게 지금 안 들려요. 왜요? 본능이 앞서 있으니 욕정이 앞서 있으니 탐욕이 앞서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다윗이 행했던 강간 사건과 똑같은 여동생 강간 사건이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하게 됐습니다. 여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가정 안에서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란 아들이 후대에 보고 듣고 배운 그대로 일을 행해서 가족 관계를 망치는 일을 보게 됐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단 선지자 통해서 네 후대는 네가 저지른 죄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그 고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암논의 잘못, 암논의 범죄함에 대해서 그냥 이것을 온전히 아버지 다윗 때문이다, 혹은 암논이 태어난 주위 환경의 영향 때문이다, 그가 의도치 않았고 선택하지 않았던 그냥 환경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모든 것을 다른 것에 책임을 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암논이 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그거 보고 왔는데 그럼 나도 그렇게 행하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물론 암논이 태어나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신하를 죽이기까지 한 중범죄자였다는 거 맞아요. 그거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태어나 보니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암논의 범죄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암논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는 암논이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죠. 암논이 처하게 된 피할 수 없는 주위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암논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도 지키시지만, 다윗에게 주신 저주의 약속도 지키시지만, 암논이라는 한 영혼이 구원받기도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다 잘못돼야 되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암논이 자란 환경과 암논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회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암논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친자매, 아버지의 딸을 사랑하거나 결혼하거나 범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서 상사병 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싶었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고 싶었어요? 뭘 선택했습니까? 내 본능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멈췄다면 상황 여기까지 오지 않아요. 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강간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다말이 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요, 정신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근데 그렇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 들려주시는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다. 그렇게 스탑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시고 계신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안 들렸다고요? 하나님 음성이 왜 안 들렸어요? 탐욕과 욕망과 본능이 지배하는 영혼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와도 이걸 다 걸러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다 줘도 흡수하지 못한다. 우선 내 영혼이 말씀 안에 있는지 아니면 본능에 충실한지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못 듣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말씀이 2024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 이 시대, 이 세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이? 왜 교회가 핍박받고, 왜 믿는 자들이 핍박받고, 이제는 왜 우리가 신앙을 주장하지 못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결국 암논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내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가 고통 속에 있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한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미쳐온 거예요. 쓰나미처럼. 여러분, 파장이 여기까지 온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환경 속에 지금 살고 있다. 암논과 같은 삶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중범죄자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 그렇게 지금 잘못해온 거 그대로 받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위 환경,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고 순종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어려운 환경이에요? 여러분 쉬우세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야 쉽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세상에 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아이, 세상이 지금 이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말씀 못 읽는 거죠. 세상이 이러니까 내가 나가서 떳떳하게 기도 못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물을 수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에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살아 역사하시고 그 임재하심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며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암논이 동물처럼 살아도 본능에 지배당하고 살고 있어도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도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고 계시냐는 거죠.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우리를 세게 잡아당기는 이 세상의 소리나 주위 환경과 문화와 시스템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어야 그것이 분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오늘 암몬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핑계댈 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지 못할 이유, 내가 예배를 걸러야 할 이유, 찬양하지 못할 이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될 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말씀드릴 수 있나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따질 수 있으시냐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이래서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러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어떠한 주위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암논이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 분명히 기억하세요. 욕정이 앞섰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 욕정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본능을 자꾸 끄집어내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너무 많다. 이게 맞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거기에 노출되어서 우리가 너무너무 휘청거릴 때가 많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고 기도의 말을 내 입에 담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쨌든 놓지 않는 그 몸부림,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로, 삶의 예배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세게 잡아당기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 오늘 이 시간과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역사와 음성과 뜻을 분별하시며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진정 승리하시며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